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접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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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에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이 맞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약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자, 우리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전쟁은 주님께서 겠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해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서 겠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 이름 높이며 예수의 이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하늘문 여시네.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해.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또 세상을 이기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승리케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날마다 함께 하심,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우리 삶에 빛으로 오셨고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소망과 생명,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 당신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또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혈기를 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때로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죄가 우리를 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 단단히 붙어 있어 함께하고 승리하는 삶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온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창궐하면서 많은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세상에 손가락받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주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분별이 있는 교회가 되어 세상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유일한 구원과 생명을 전하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게 하시고 나누는 기쁨,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기쁨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삶이 주님께 향하고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영광이 높여지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주일마다 주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주제 설교를 잠시 멈췄습니다. 주제 설교 가을을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더워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으실 것 같아서 주제 설교를 수련회 끝난 이후에 연결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과 함께 주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자신의 삶에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부족한 것이 넘쳐난다. 우리 교회에서 잘 하는 표현이라면 부족함, 충만함을 느낄 때 그 순간에는 자신의 삶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 왠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매맞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 많이 합니다. 좀 병탄하게 형통의 길을 가면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어디가 아프고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러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아니면 좀 형통한 길을 가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주님이 나를 차별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세계의 갑은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왠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고 능력 많은 것 같고 평생 작은 교회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좀 자신을 좀 굉장히 초라하게 보는 경향들이 더러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굉장히 훌륭하신데 우리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은 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정확하게 틀린 생각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부족한 것도 은혜이고 넘쳐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아멘이 안 되죠? 부족한 게 왜 은혜란 말인가? 여러분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있고 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살짝 주님께 책망받을 만한 일들은 우리가 자주 저지르잖아요. 근데 막 근본적으로 주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질 만큼 심각한 어떤 문제 속에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삶에서 뭔가 부족하다는 거,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되시나 봐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내가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지금 뭔가 부족한 거, 이것은 오히려 다가올 미래의 시간에 나에게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축복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조심성 있게 살아가게 되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난 얘기를 들어볼게요. 남태평양에 가면 나우루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사진 속에 보니까 저렇게 작나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우리나라 여의도의 2배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이 굉장히 부자 나라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불밖에 하지 않았던 당시에 이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었습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얼마나 잘 살았냐면 이렇게 작은 나라에 집집마다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2대 이상씩 있었고, 이 작은 나라에 여객기가 9대가 있었고 주유소만 29개였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고 병원도 무료고 학교도 다 공짜, 전기요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에어컨 틀 때 전기요금 겁나서 못 틀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기세도 다 공짜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나라가 굉장히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회 시스템도 잘 되어서 이 나라에 광산이 많았는데 이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쓰는 노동자들은 전부 다 외국 사람들,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에게 값싼 임금을 주면서 나라를 발전시켰는데 정말 지상낙원으로 불려질 만큼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에서 굉장히 특이한 그 광물이 생산됐는데 인광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뭔가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요. 이게 이 나라에 알바트로스라는 그 새가 있는데 이 새의 그 분비물이 오랫동안 퇴적이 되면서 이렇게 흙과 섞이면서 만들어진 광석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만드는지 살펴봤더니 인산을 만들고 의약품, 반도체, 세라믹, 그다음에 방충제, 섬유, 폭약을 만들 때 사용되는 굉장히 값비싼 광석인데 석유보다 더 비쌉니다. 이 나라에 인광석이 굉장히 넘쳐나서 이것을 일찍 개발해서 이 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994년부터 95년부터 이 나라가 그렇게 영원하게 믿었던 인광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완전히 고갈되어서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고 다 외국에서 수입해오고 값비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살았기 때문에 전 국민의 90%가 비만에 빠져서 국민의 절반이 당뇨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흥청망청 서서 나라가 망하는데 딱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를 자랑하던 이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나무를 다 베어버려서 이 섬의 3분의 2가 황무지가 되었고, 심지어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해수면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어쩌면 이 나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위기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풍족함에 안주하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는 풍요로움, 그것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부족함,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부족함,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풍성하게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에 정말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섬기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를 잘한다든지, 우리가 남들보다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암송하고 기도를 세련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진정한 능력의 근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믿음을 키워나가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부족함 때문에, 어떤 빈약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있죠.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항상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바울이 이것을 이겨나갔던 그의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부족한 거 많죠. 어려움, 고난, 또 예기치 못했던 그런 위기들이 우리 삶에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점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살았던 모든 인생들도 우리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에 부족함이 있고 위기가 다가올 때 늘 하는 말이 힘들다, 죽고 싶다, 사는 게 이게 뭔가, 이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한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반드시 생각하라. 이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말한 이것은 어쩌면 우리 빌립보서를 지금 처음부터 나누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전체에서 말씀했던 그 진리의 말씀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라.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생각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 닥칠 때 어디 기댈 만한 것이 있나, 이런 거 생각 제일 먼저 하겠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읽었고 묵상했고 배웠고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 가지 논리나 어떤 지식이나 경험만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간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반년 넘는 시간이죠.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다 힘들어요. 우리나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좀 많이 줄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 주간에 또 난리가 났어요. 또 하필이면 교회에서 모임들을 많이 하시다가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까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얘기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막 교회가 마치 세상 법 위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굉장히 무지사한 단체처럼 이렇게 막 보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복음의 문이 더 닫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정치도 복잡하고 경제도 복잡하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도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찾아와서 저한테 막 물어봐도 저도 답을 드릴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막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상담해야 되는 순간 어떤 데는 막 화가 나서 내가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다 해결해 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칙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 놓지 않으세요.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진 사람이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평생 재산을 모으면서 자기가 살았던 동네에서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만 흠이 있다면 나이 75세 될 때까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평생 살았던 그 삶의 터전, 자기 나라와 그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이주해서 가서 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식이 없었을 뿐이지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언어를 써야 되는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주해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딱 말씀 한 줄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가라. 그 말씀 주셨어요. 우리 2주 전쯤이었나요? 우리 필리핀에서 사회 가시는 이진우 선교사님 저에게 오셔서 한번 수요일날 메시지 하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처음 우리 오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포항에 왜 오셨냐면 그 사모님이 뇌의 혈관에 기형이 생겨서 그 꽈리가 생겨서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에 그것을 발견하셔서 어떤 분이 소개하셔서 여기 포항에 있는 S병원에서
시술 형식으로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포항에 오셔서 제가 잠깐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 뭐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게 수술 잘 받으시고 지난 주간에 퇴원하셔서 지금 계신 곳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사모님의 그 원가족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 가문이셨답니다. 뭐 돌아가신 어르신께서 알코올 중독이셨고 좀 복잡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인가 한번 성사 이제 여기 오셔서 예배 참석하고 늦게 주무셨는데 그 다음날 만났더니 자기 처남이 그날 밤에 운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하고 그 사모님 붙잡고 그랬대요. 필리핀 안 가면 안 되냐고. 평생 거기서 선교하다 돌아와서 뭐 몸만 병들고 이게 암이라는 뭡니까 이 혈관 기형에 큰 병을 갖게 되었고 또 뭐 선교사님이 돈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벌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오셔서 집이 없으니까 교회 파송교회 게스트룸에서 잠깐 계시다가 또 저희 교회 잠깐 계셨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진 거 없고 병들고 그죠? 수술비도 막 걱정하죠. 저희가 그래서 좀 그날 갑자기 특별 헌금을 해서 좀 선교사에게 보태기도 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실패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께 매맞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리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선교사님이 우리보다 더 큰 부자인지도 몰라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이 땅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를 보낼 테니까 그곳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기만 했더라도 얼마나 용기가 나겠습니까? 이 성경을 펼치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그냥 듣는 게 다예요. 아직 아브라함 시대에는 문자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뒤돌아서면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헛것을 봤나?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평생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우리 있는 말씀도 안 읽고 안 믿어지는데 그냥 듣기만 해도 그 말씀에 목숨 걸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반드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순간을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뭐 하늘을 날겠습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지금 정복을 못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네. 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 보세요. 마스크 끼고 여러분들 저를 쳐다보신 장면이 얼마나 무서운지. 네.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 당해본 적도 없고, 네, 이제는 뭐 어디 가도 사진 찍으면 다 마스크 끼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 명만 마스크 끼도 좀 어색했는데, 이제는 마스크 안 낀 그분이 이상한 분이 되는. 네. 어쩌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마스크가 없어 순간적으로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타면 마스크 안 꼈네. 진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능력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 지식과 생각, 감정,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굉장히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붙잡고 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합니다.
바로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마 바울이 했는 위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아마 가장 위대한 황금절에 해당하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실제 사도 바울의 삶에는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3년 반의 사역을 한 동안 설교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이 능력 사역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가 오시면 예수님이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대부분 다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막 능력 사역을 하니까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는 여러분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적어도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먹이시니까 막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막. 우리 주로 치자면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막.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그런 주제의 설교를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의 설교는 너무 어렵도다 하면서 하나 둘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는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본질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까 먹고 사는 것도 다 해결되네. 주님 너무 좋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영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능력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거두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 평생 예수님 믿어도 아파서 병들 수 있어요. 평생 주님 섬겨도 맨날 나은 사람들 퍼주기만 하면 가난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기적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들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만이 주님의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좀 전에 뭐랬습니까? 나는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실제 바울의 삶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처자식도 없었어요. 무슨 이렇게 가진 것이 많았다든지 세상적으로 굉장히 권력을 가진 사람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도 부족하지 않다 말합니다. 이유는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여러분 자족한다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 족하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도 부족하다고 여기지지 않아요.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아도요 자꾸만 부족하다 말합니다. 조금 더. 그 용심은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 믿으면 생명 얻고 풍성해져야 되는구나. 나는 왜 안 풍성하지? 나 하나님께 매맞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 풍성하다는 말은요 성경을 찾아보면 헬라 말로는 페리소스라는 단어로 기록되는데 이 말은 초월하다는 뜻입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다 초월하는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아파도 힘들지 않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위기감이 감도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 믿음으로 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우리 삶의 그 부족함들이 하나도 부족함으로 다가오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해지고 손해보더라도 그 길을 참고 견디면서 가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부족해도 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아까 바울 얘기를 잠깐 했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많았는데, 바울은요 육체의 핸디캡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지병도 있었어요. 우리로 치자면 평생 어떤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그 병명을 바울이 성경에서 기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쳐다보기만 해도 다 아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바울을 처음 만나서 보면 저 사람 저러고도 살아가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바울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말에는 조라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 봤을 때는 말을 썩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또 그런 추측도 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위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역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들도 이루지 못했던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순간 주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순간 주님의 손길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이 말씀 앞부분도 나누지 않았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특별히 감사하거든요. 그게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의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냐.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선교하다 보니까, 바울이 선교 사역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내서 도왔던 것 같아요. 특별히 또 굉장히 또 어려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거쳐서 바울의 그 필요를 채워준 일들을 이 빌립보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달라고 말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좀 구걸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그의 그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 삶의 간증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나를 채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특별히 그 채우는 심부름 역할을 했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심부름 역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셔서 그 누군가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채우는 그 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상으로는 내 것을 마이너스로 빼면 내가 부족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그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바울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라 바울이 믿음으로 이 교회에서 축복으로 예언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손을 웅크리지 말고 더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교회 5가지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친한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목사님들이어서 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김 목사 선교하지 말라고. 어려운데 왜 선교를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어려운데 그거 가지고 교회에 좀 더 많이 쓰고 하면 되지. 성도 보고 김 목사한테 선교하라 그러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개척해서 9년의 시간이 지나온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는 계속 선교 헌금을 보내는 교회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교회가 설립되는 그 첫째 달부터 우리는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월세 살면서 우리도 막 때로는 은행 이자도 갚아야 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선교하는 일에 그 일에 집중했어요. 우리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세울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수입 예산이 없으면 여러분 아시죠? 저희 교회 해마다 사무 처리할 때 보시면 우리 교회는 수입 예산이 없어요. 저희는 지출 예산만 있습니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걷지 말자.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늘 구하고 생각보다 더 채우시면서 여기까지 왔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렵지만 그 누군가의 쓸 것을 채우는 역할을 우리가 하죠. 그리고 하나님 주셨지만 또 채워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홀트 아동 복지의 설립자이신 말리 홀트 여사님, 이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필리핀보다 우리나라가 더 가난했습니다. 필리핀은 그때 당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 전쟁 끝나고 난다 오니까 우리나라에 고아와 장애인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와서 우리 한국에 그 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에 평생 자기의 삶을 바치셨습니다. 그 말리 여사님이 했는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죠. 제가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꾸지람을 받고 자란 아이는 남을 헐뜯는 아이가 되며 부모의 적개심을 받고 자란 아이는 싸움꾼이 되며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지며 관용을 베푸는 부모 밑에 아이는 이해심을 배우며 용기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정의를 배우며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자란 아이는 평등을 배우며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남을 돕고 사랑을 베푸는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데 꼭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굉장히 선한 영향력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뭐 엄청나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또 큰 교회는 큰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우리는 우리로서의 하나님 주신 은혜만큼 막 섬기는 겁니다. 주의 채우심을 믿고 주의 도우심을 믿고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저도 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올해 목회를 만 20년째 해서 올해가 만 21년 차입니다. 아직 젊습니다. 네. 사역을 하는 순간 돌아보면 어느 순간에는 사역이 굉장히 잘 된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고 어떤 데는 굉장히 목회가 힘들고 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갔냐면 내가 목사의 달란트가 없나? 목사의 은사가 부족하나? 저도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맨날 그래 뭐 하다 보면 목사님 저
달란트 없어서 못하겠어요. 저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생각합니다. 그 순간 살짝 욕심이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낳는 사역을 하면 되는 건가? 좀 착각이죠. 욕심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기술을 갖는 것이나 가시적인 결과를 만드는 것이 사역의 본질이 아닙니다. 모든 일 가운데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주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의 채우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다시 한번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좀 힘들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저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정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순간 좀 부족하고 힘들어도 견디고 믿음을 살아가다 어느 순간 이만큼 걸어왔구나, 또 주님께서 이만큼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는 순간을 우리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뭐가 안 된다, 그렇게 여겨지신 분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도 넘쳐나는 것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를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질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자, 우리 손들고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질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 아픈 곳에 환자에 손 얹으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고 회복하신 것은 주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다만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이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계는 부정한 말들, 불평의 말들, 원망하는 말들, 교만한 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믿음의 말로, 찬송으로, 감사로, 아름다운 언어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질병들 주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시고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명령합니다. 모든 질병들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고쳐질지어다. 질병을 주는 더러운 영들은 추방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령한다. 더러운 영들은 추방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영광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